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의 잔치에 계속해서 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요만큼 반가웠고요.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뵈니까 훨씬 더 많이 반갑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잘 참석해 주신, 오늘 보니까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벌써 7분이 오셨고,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현은숙 우리 여사님이 오셨네요.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전혀 다른 곳인데 특별히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게 없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네? 여기가 만약에 천국이라면 우리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인데 그 세상이 지금 가까이 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회개하여 돌아가서 그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어제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걸려서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팔아서, 그죠? 아휴, 교회만 가면 다 뺏기게 생겼네, 그죠? 누구는 요번에 보니까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총 쏜 사람이 그 뭐 때문에 총을 쐈다고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종교에다가 자기 재산을 다도 아니에요. 일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베 총리를 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분도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팔아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 팔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설마 교회가 다 뺏어 가겠어? 그렇죠?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천국은 그렇게 좋은 곳이고 우리와 지금 사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세상인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가? 예?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통치자가 김정은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그죠? 지금 김정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가 20몇 명이 있대요. 예? 말도 못하게 많은 백성들이 독재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인 줄 알고 갔더니 천국의 왕이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통치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오늘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 안 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 회개해야 돼, 뉘우쳐야 돼, 이런 말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앞에다 무슨 말을 어제 붙였습니까? 기뻐하며 회개하여 천국을 맞으라. 그렇죠? 이 천국이 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뻐하면서 빨리 내가 지금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좋은 나라의 조건이 뭘까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조선이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조선. 여러분 조선에 가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왜 안 살아요? 예? 그럼 조선이 좋아요, 북한이 좋아요? 그죠? 이상하죠? 조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종대왕 때가 좋았죠? 그렇죠? 연산군 광해군 때는 어때요? 안 좋아요. 똑같은 조선인데. 그렇죠?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투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 이렇게 거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이 천국이 좋은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다스리는 왕께서 너무너무 훌륭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천국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요, 이 왕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천국은 하늘 나라이기도 하지만 무슨 나라라고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 천국을 다르게 소개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왜 천국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천국은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야, 좋은 곳이야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시냐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아버지를 보여줘야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김정은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천국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파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의 유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천국을 나 이 나라에 살을까? 이 나라에 살을까?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과 나라가 온다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 모든 문제는 사실은 무슨 문제예요? 내가 누구를 섬기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여기 이해 못하면 2번으로 못 넘어가요. 오늘 집에 못 가세요. 예.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 소개할 만한 하나님의 그런 관한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은 3가지 내용만 가지고 왔어요. 시간은 금이니까. 그렇죠? 잘 보세요. 여기 1번을 보면 사람은요, 태어남과 동시에 두 분의 동등한 통치자가 계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동등합니까? 부모님이 동등해요? 네, 동등해요. 근데 누가 더 높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라고 하고 젊은 분들은 엄마라고 하고 막 그러네요. 그죠? 네.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이 가정의 대장이니까 당신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등하게 자녀를 다스리는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즘에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혼하셔서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자라는 아이들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 뭔가 그 아이들이 돈이 아무리 많고 먹을 게 많아도 겪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통치자는 한 분이 있는 게 좋아요? 두 분이 있는 게 좋아요? 가정에는? 예? 두 분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다스리는 저 천국의 왕,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요? 세 분이래요. 세 분. 근데 세 분이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님이 동등하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체래요. 일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두 개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고, 그렇죠? 필요하면 어머니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는 두 분이 다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는 동등하신 세 분이 존재하고 계셔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동등하세요. 누구 한 분이 높은 게 아니라 동등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것처럼 이 세 분이 똑같은데 이 성경에는 이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침례를 받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할 것인데 천국 백성을 만들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뭐냐면 여호와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여호와, 아들 하나님도 여호와,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과 그리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계시면서 세 분이 한 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 두 분이 다 계셔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밤새야 돼요. 얘기하려면. 예, 저희 학교 다닐 때 밤새서 배우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전지전능. 따라서 해보세요. 전지전능. 전지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전능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죠?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보니까 요 앞에 태준이만 할 때는 아이들이요. 아빠는 뭐든지 다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놈들이 요새는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예? 커 보니까 어때요? 아빠 그것도 몰라? 아빠 모르네. 아빠 이것도 못해? 아빠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제가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당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네, 막상 당하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이제는 아빠한테 나를 맡겼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예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내 인생이 큰일 나겠다. 근데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살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통치자에게 다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만약에 모르는 게 있다면요? 그분이 만약에 못하는 게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게 될까요? 가서 천국에 가서도 내가 나의 삶을 또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삶을 고민하게 되면 해결이 되나요? 걱정이 늘어날까요? 걱정이 늘어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늙어가는 이유가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데 누구라도 그걸 책임져야 돼요. 나 스스로라도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돈도 벌려고 하고 공부도 해보려고 하고 집도 사보려고 하고 이사도 가보려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능력이 부족해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 것은 다 뭐 때문이냐면 알지 못해서 그렇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천국의 백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모든 눈물이 다 닦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절에 보면 4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대요. 여러분, 2022년 7월 13일 오늘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 전 세계 모든 유튜브에 있는 지식들, 전 세계 모든 국가 기밀기관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해도 대단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가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다 보일 정도로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노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맡길만 합니까? 맡길만 해요. 그리고 시편 139편 1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네가 그렇게 잘 알아?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네가 박사면 박사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는 척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다 아는 것 같아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뭐는 모를 것 같아요. 나는 모를 것 같아. 내 사정, 내 기분, 내 형편, 내가 처한 지금 근심과 걱정,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대통령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요 계속 읽어보면요, 낳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요만한 세포였을 때부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내 혀의 생각들, 내 머리의 생각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이 성경 맨 처음을 딱 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능력이 어마어마하시죠? 며칠 걸리셨을까요? 우리 다 만드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흙으로 사람만 흙으로 만들고 짐승만 흙으로 만들고 다른 건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죠? 하늘에 새가 나르라.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쳐라. 말만 하면 다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해 봤어요. 야,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뭐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다른 걱정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살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있어요. 선생님,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안 봐서 모르겠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엄마한테, 아버지 엄마 내가 이게 꼭 있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야, 이 녀석아,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면서 안 되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자신이 안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개척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온 소리가 뭐예요? 나 어디 가야 돼. 나 입에 풀칠해야 신앙도 하는 거야. 왜? 풀칠이 더 급하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 지식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능력이 많고 돈이 많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하나님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누군데 나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요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술은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중국은요, 요즘에 여권 위조를 못한대요. 지금 탈북자가 이제 올해 11명밖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몇천 명씩 탈북을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탈북자가 11명이에요. 작년에. 왜 이렇게 줄었는지 아세요? 아무리 여권을 위조하고 신분증을 위조해도 이제 중국을 통과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모든 CCTV가 다 쳐다보는데 모든 중국 사람들 얼굴 딱 찍으면 저 사람이 누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이 있어도 인권 문제로 아직 이거 실행을 안 하는데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모든 인민들의 얼굴을 이미 다 입력을 해놨어요. 신분증 위조해도 카메라에 딱 찍히면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다 집에 숨어가지고 문 잠그고 못 나오다 보니까 지금 탈북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1억 원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명 탈북시키는데. 여러분, 모든 걸 알고 힘을 갖춘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전지하고 전능한 지도자만 가지고서는 내 인생이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 알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나기 전에 삼신 할머니가 딱 오시더니 너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선택할 수 있어. 두 부모님 중에 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해서 나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신 할머니가. 그래서 딱 어떤 가정을 가야 되나요? 했더니 여기는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야, 네 아버지가. 그리고 박사 학위가 10개도 넘어. 이런 아버지가, 엄마가 있고, 여기는 너무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아주 가난해.
먹고 살만은 하지만 가난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을 거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죠. 끝까지 들어봐. 근데 이쪽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 않고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쪽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해. 자, 이제 선택해. 너 어느 엄마 뱃속으로 가서 태어날래? 1번, 2번.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네? 1번 가실래요? 2번 가실래요? 네? 2번 가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먹고 살만 하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다고라면. 그렇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여러분, 손흥민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손흥민 조카가 딱 있잖아요. 근데 조카를 부러워하면서 쓴 말이 있어요. 댓글이 뭐라고 썼냐면 태어나 보니 삼촌이 손흥민 이렇게 써 있어요. 태어나 보니. 그렇죠? 너무 좋죠? 그래서 사랑이라 불리는 하나님. 왜? 손흥민이 있는 건 좋지만 그 손흥민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전지전능한 게 뭔 의미가 있고 돈 많은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 많고 돈 많고 지혜가 많고 능력 많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는 둘 중에 하나를 가라고 했지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인류 역사의 암흑기에는 항상 폭정이 있어 왔어요. 폭정은 뭐냐? 나라의 임금이 힘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걸 폭정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통치자 아래서 신음했는지 모릅니다. 예? 지금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한 정치가 때문에 한 사람의 통치자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정말 목숨을 잃고 있습니까? 그렇죠? 통치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지려면 결국 통치자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소개했냐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 예.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유행어 있잖아요. 사랑이 밥 먹여주더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결코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밥은 능력이 먹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능력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이 두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지금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걱정과 고민에 시달리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나 봤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의 아버지 아니시냐. 아버지니까 당연히 너희를 사랑하지.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우리 삶이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그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맞이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나에게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고 목숨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 삶을 방향을 바꿔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일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배울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멘. 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까? 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통치자를 만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류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통치자 밑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나는 통치자 없는데요? 나는 그냥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아버지가 마귀야.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인들은 아버지가 바뀌어서 태어난 존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대로 똑같이 살다 보니까 너희 삶이 지옥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아버지, 원래의 아버지를 되찾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뻐하여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맞이하여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아버지와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어디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기뻐하며 돌아서며 회개하여 천국을 맞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별인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일도 기분이 좀 나빠도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바쁜 일이 있어도 오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까지만 그냥 한번 와주려고 했는데 하고 왔어도 내일 또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주가 다 맞춰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런 천국이 우리 앞에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둘째 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